잘 지내셨죠? 네. 신현대 사모님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제가 시부리서 강해를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데 새언약, 옛언약과 새언약을 확실하게 정리해 준 책은 시부리서부터 꼭 한번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한떡 끝나고 나서 제가 시부리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고요. 시부리서 전체 윤곽을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부리서는 그 대상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개종에는 믿음 생활을 생명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과 환난과 시험이 많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간에서 어중중하게 있다가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대상들이 시부리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부리 기자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지 못하게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것이 1장에서 5장입니다. 그 1장에서 5장은 시부리 1장 1절 3절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5장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4장 5장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말한 모세, 여호수아, 대제사장, 천사, 선지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껌뻑 죽는 천사 숭배 사상, 선지자 숭배 사상들이 많아요. 근데 너희들이 섬겼던 천사와 선지자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들이 지금 너희가 개종해서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우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은 조금 뛰어넘어서 7장, 8장, 9장, 10장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비교하면서 잘 해주고 있으니까 7, 8, 9, 10장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아주 절정이에요.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리서는 신약에 있는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1장 들어가면 그렇게 구약 사람들이었지만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한 게 11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12장 13절은 우리가 새 언약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걸리적거리는 거 장애물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한 것이 12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게 히브리서 전체예요. 그 6장을 제가 비워놨거든요. 6장 초창기 앞에 보면은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들이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 너희가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깊은 얘기를 못한다. 너희는 젖이나 먹어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너희가 아직 귀가 어두워서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설명을 못하겠다. 조금 나중에 설명할게. 그리고 6장이 나오거든요. 아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우리가 왜 저죄나 먹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우월성도 모르고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천사 그런 어떤 신앙의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 가지고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한두 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7장 넘어가서 이제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므리 기자가 예언약과 세언약을 4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큰 윤곽을 잡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6장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6장은 양쪽에 딱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신학자 칼빈과 알미니안의 구원과는 상반됩니다.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칼빈주의라면 알미니안주의는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 말하는 구원은 새 언약의 구원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1년 전에 이거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본문을 얼마나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욕을 딱 끄집어내서 이거 봐. 분명히 빛을 받았다든지 은사를 맛봤다든지 성령에 참여했다든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 능력을 다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신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들이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될 수 있다지. 그럼 뭐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입견으로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자세하게 보면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렇게 보게 됐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거기서부터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땅이 그 위에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사실하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같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 반복되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구원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십자가에 또 돌아가야 된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일평생 수천 번 돌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인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니까. 여러분 각자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중생을 얘기합니다. 설명할 건 맞지만 그냥 핵심만 얘기해요. 중생은 한 번이면 끝나요. 예수님이 빛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경험해요. 누린다는 것은 맛본다, 경험한다. 은사도 체험했어요. 성령의 참여한 바 됐다. 영적 체험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경험했다. 이거는 말씀의 지혜와 내세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닌다고 다 체험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를 경험했으면 그래도 믿음 생활이 뭔지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시시걸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러한 은혜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이제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앞에 나왔던 한 번 빛을 받고 이런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덜렁덜렁 다니면서 그냥 대충대충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구원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목사는 타락하네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자, 이런 은혜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 회개한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시제.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과거인지 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회개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심의 회심.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회심.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는 거, 할례받는 거, 마음이 할례받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이런 것들이 회개, 신앙, 칭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 신학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타락한 그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다시 회개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개를 시켜야 된다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차인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할 때마다 다시 회개하러 가라, 타락할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가라, 타락할 때마다 다시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회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보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자,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것 성경 두 개만 보겠습니다. 시브리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한 번에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위하여 상관없이 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모세도 한 번 반석을 친 그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회적이니까 또 한 번 또 치면 안 돼요. 그냥 말로 해서 구하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근데 모세가 분노가 나가지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도 두 번 쳤단 말이에요. 그 분노에서 성질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한 거 아니에요. 때리면 안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또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만큼 그거는 무거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살 때, 또 여러분 저랑 여러분 목회할 때, 교인들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기도원에 몰고 다니면서 다시 또 회개시키고 또 십자가 앞에다 무릎 꿇게 하고 얼마나 거짓했어요. 이거 진짜 십자가를 욕되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아니, 내 아들이 너 위해서 한 번만 죽으면 되지. 너 죄질 때마다 계속 죽어야 되냐?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 수천만, 수백만이라면은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뭐가 진리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 뒤집어 엎고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저나 여러분이 새 생명 됐다고 그러면 타락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육신으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경건훈련 계속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 모이는 이 모임이 뭔가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한 3개월 6개월만 빠져봐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여기 이렇게 같이 40-50명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 하루의 시간이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혼자서 맨날 며칠 해야지 그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막 죄를 지는다고 치면 또 내 스스로 막 산다 그러면은, 그럼 이 본문으로 말하면 또 타락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새 언약 이거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다시 또 십자가로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죄 짓는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욕 먹을 뜻도 뭐가 있어요 또. 그런 어떤 잔잔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또 타락하고 실제했다 그래가지고 새 언약의 어떤 구원도 다시 또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는 또 다시 시작해야 돼 하고 다시 십자가에 들어가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또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본문이 잘못 오해가 되면 굉장히 아주 정반대로 오해가 돼가지고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브리 기자가 비유를 들었어. 비유가 뭐냐면은 두 번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는 좋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비를 잘 뭔 소리예요? 나 지진다는 줄 알고. 좋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근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자, 이것도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버림을 당한다, 불사름이 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구원을 생각하면서 지옥을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에 버림을 당한다, 불사름이 된다라는 것이 지옥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같은 풀무불도 지옥 풀무불 있고 연대는 풀무불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앞뒤 문맥을 안 보면은 그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비유 보면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함에 가까운 거예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원어도 봤어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함에 가까워요, 가까워. 그럼 이건 뭐냐면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예요. 그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 땅에 사는 거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저주는 받지 않아도 저주 받은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놨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 형벌, 그건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저주함에 가깝다는 것은 저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도 주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저주받은 자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받을 상급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르던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물질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쏟아냅니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제거해버려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가꾸고 더 다듬고 열매를 못 맺는 부분은 잘라버려요. 왜? 열매 맺는 것까지 지장이 있으니까. 근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 나에게 붙어 있어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결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깨달은 거니까. 자, 이게 이제 그 포도나무 예수님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께 붙어있는 이 원가지가 하나만 있어요? 여기 또 가지가 또 주렁주렁 가져 있어요? 그럼요. 포도나무 붙였잖아요. 저는 이걸 하나로 생각하고
열매 없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잘라버린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이 중에서 열매 맺는 부분은 하나님이 더 잘 먹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 못 맺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붙어있는 열매 맺는 것을 더 열매 잘 맺게 하고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거 다 정리해줘가지고 이 열매 맺는 것을 더 잘 맺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끊어진 거는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건데 이게 도저히 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떨어져 버리는데 무슨 열매를 그게 아니고 이미 이 포도나무 비유는 너희는 내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뛸 수 없고 하나님이 그 가지 주님과 우리와 연결된 거기를 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은 아직도 예습성이 남아있고 율법적인 게 남아있어갖고 아직도 정리 못해가지고 자꾸 옛날 거나 맺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무슨 말인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본문 이해하는데. 그 다음 마지막 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분명히 그 가지는 내 몸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른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시작.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사 때마다 소금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야 너 소금 된 거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맛을 잃고 살면은 욕은 누구한테 먹느냐? 사람에게 욕 먹는다. 사람에게 밟힌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잘못 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가지 됐던 거를 취소시키시고 빛이 됐던 걸 취소시키고 소금 됐던 거를 취소시키고 그렇게 구원은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취소가 안 돼요. 또 하나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버림받았다 이런 받고 불사름을 당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번 봤지만은 3장 11절 15절은 안 읽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짓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와서 불로 우리의 모든 공적을 테스트할 텐데 그때 공적들이 불에 타버리면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짓지 않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믿음으로 짓지 않은 거는 다 불에 타가지고 우리가 해를 받아요. 그럼 불에 타서 해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이라고 선뜻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은 보장이 된 거예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나 건물을 잘못 졌어요. 삶을 잘못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요. 내가 이 땅에 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인정을 못 받아요. 다 불에 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초 덕에 구원을 받지만은 불이 타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불에 타는 것도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람이 된다, 불에 탄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지옥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히브리서 그 말씀도 지옥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된다. 그거는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네,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면 전 예수 안 믿어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제대로 받겠나 안 받겠나 그걸 생각했겠어요? 여기 버림은 그거 아니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데 내가 제외가 될까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그 반열에 들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개 찾았지만 성경에 많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뭐 구원이 취소되지 못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이 칼빈주의도 문제점이 많잖아요. 우리 세언약으로 보니까 칼빈주의도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의, 뭐 교리 거기 너무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요. 성경 갖고 우리 씨름합시다. 왜냐하면 왜 변경될 수 없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세언약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